지금과 같이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계속 또 묵상하면서 이렇게 또 금요일은 치유 쪽으로 계속 우리가 맞추는데요. 이렇게 또 결론이 났습니다. 뭐 여자에게만 뭐 이렇게 한 거냐? 일단은 사도 바울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진짜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확인한 것처럼 여자들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면 어떻게 될까?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현장 다 살리고도 남습니다. 만약에 남자들이 정말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가 남자들이 기도하고 여자들이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고 또 그래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야말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 사도 바울이 뭐 이번 주에도 나오겠지만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쓸데없는 이 다툼 있잖아요. 쓸데없는 논쟁, 쓸데없는 분쟁, 하등 도움되지 않는 그 뭐 서로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정죄, 이런 거 하등 쓸데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전부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서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다르죠. 자꾸 우리 뭐 교회 아니라든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는 곳에서 이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데, 이 사단은 맞는 것으로 둔갑해서 단 한 가지만 못 누리게 합니다. 그리스도 그거 못 누리게 해요.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하등 도움되지 않는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해요. 사도 바울이 자꾸 주문하는, 교회에 주문하는 거는 이렇게 분쟁, 싸움 뭐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 어찌 보면 일체 순정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는 말은 이렇게 이 말뜻에도 있어도 그 의미가 있죠. 이 말뜻,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남자든 여자든 똑같습니다. 말을 일단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맞는 말인데 불신앙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에 또 속거든요. 사단에게 속는 일은 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제일로 좋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결론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붙잡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 내 주장이 필요 없을 정도까지 나오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또 말씀의 인도 이게 전부 있으니까 말씀 붙잡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놓치고 말하기 시작하게 되면 전부 다 사단에게 속을 수 있다. 거의 100% 속습니다. 하와가 말이죠. 여기 나왔긴 했는데 하와가 왜 사단에게 속았냐? 언약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전에 들었는데 아담이 어떻게 전달했는지 이 아버지가 말이죠. 어떻게 전달했는지 확실히 전달했는데 못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확실하게 안 전달했는지 둘 중에 하나긴 한데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죽는다. 확실히 육신은 죽고 또 영적으로도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얘기했으니까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죽음이라는 것이 왔지 않습니까? 두 번의 죽음이 왔잖아요. 육신을 한 번 죽는 거고 영혼의 죽음이 하나님과의 단절, 죽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말이죠. 그거 선악과 따면 죽을까? 막 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거기다가 탁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확실히 딱 없으면 속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혹시 이번 주 강단을 얼마만큼 또 묵상하고 또 응답받으셨나요? 거기에 우리 인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응답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담겨져 있고 다 담겨져 있어요. 그거를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혼이 죽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런 힘이 없어요. 현장에서 아무런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저도 잘 압니다,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잘. 예전에 캠프 막 돌아다닐 때도요, 희한하게 강단만 안 믿어지는 거 있죠. 희한하게 뭐 사단의 역사입니까? 강단만 딱 안 믿어지는 거 있죠. 그대로 하라는데 그대로가 잘 안 돼요. 이게 뭔 사단에게 얼마나 속는지, 얼마나 영적 문제에 심각했는지 희한해요. 강단만 안 믿어져. 쓰라린 경험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강단만 안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사단에게 사단이 장난감이 되는지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 베드로의 가르침이라 하지 않고요, 사도의 가르침이라 했습니다. 사도 중에는요, 이름만 있지 행적이 없는 사도들도 많아요. 근데 사도의 가르침,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많이 메시지를 했겠습니다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치유에 가장 중요한 건요, 이 부분입니다. 치유하시는 건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까를 생각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가 그래 결론 나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사는 사람이라 한다면 말할 필요가 있겠나? 순종에도 살리고 순종에도 정복하는 거 아니냐?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배우도 가르치는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 그 남자들 여자 가르치잖아요. 가르칠 때 압니다. 가르친 사람이 알아요. 이 사람이 복음을 확실히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가르치는 입장에 서지 않고 같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입장으로 바뀌어집니다. 이해가 오시나요? 이제 메시지를 하는 입장에 그렇게 돼요. 저분은 복음 갖고 기도하는 분이라. 그러면 가르치는 입장이 안 되면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가. 같이 포럼으로 나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자들이요. 정말 남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말씀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같이 갑니다. 같이. 뭐 가르침을 받고 막 그거는 진짜 뭐 뭔가 몰랐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모르니까 막 가르쳐 줘야죠. 경험도 짧고 어리고 그러면 가르쳐야 되죠. 근데 어른들은요 이미 답 다 났잖아요. 교회 다 알고요. 다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만 현장에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야 됩니다. 계속. 어, 1절에도 우리 2장 1절 일부 예배 때 2장 1절 기도, 간구, 도고, 감사를 해라. 첫 번째 권하는 거면 권면할 때 첫 번째 뭐냐면 기도해라. 사도 바울이요. 제일로 첫 번째 디모데에게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과 기도입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권하는 기도해라. 기도도 여러 가지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 처음에는 간구, 그 다음에 기도 우리 다 봤으니까요. 그 다음에 중보, 그 다음에 감사. 다니엘이 조서에 쓰인 거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문을 활짝 넣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이게 연결되는 응답이죠. 정말 기도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을 이렇게 간절히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 때로는 간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막 중보도 하고. 우리 특히 우리 중자들은 중보기도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장로들의 믿음의 기도가 치유도 일어나요. 치유도. 이게 굉장한 큰 축복들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기름 부음 받았죠. 이게 뭐 그냥 아닙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할 때 기름 부으심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자들이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해라. 특히 임금들, 지금의 대통령, 왕, 정치인들 또 정말 서밋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걸 첫 번째 권면하면서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라. 그건 우리가 찾아낸 응답이죠. 이번 주에 2장을 전체를 보면서 그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 또 내 주장하지 할 필요도 없다. 내 생각대로 살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시편 199편 105절에 보면 우리 발에 등불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말이죠. 그 정도까지 우리가 누리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응답, 말씀의 인도, 이거부터 드리라 하지. 그러면 두 번째로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딱 주시는 메시지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이번 주에 찾아내야 됩니다. 하루 남았는데요. 이번 주에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게 저는 지금 포럼한 겁니다. 그래, 말씀밖에 없구나. 말씀을 따라가야겠구나. 그게 나의 인생이 되겠구나. 나의 미래가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딱 받으셨나요? 말씀을 딱.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 레마가 된다 하잖아요. 나에게 딱 부딪히는 말씀. 그게 말이죠. 단어 하나라도 딱 하나님, 이건 나에게 주셨구나. 딱 붙잡고 가고, 그 붙잡고 기도, 일주일 동안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웁니까? 다 외우지 못합니다. 나에게 주신 응답을 딱 붙잡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듣게 하시려고 예배를 허락하셨는데, 그 예배 속에 그 음성을, 그 메시지를 딱 받았어요. 받았으면 된 겁니다. 받았으면 그게 예배에 승리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응답들이 하나둘씩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메모를 장황하게 하지 말고 간단한 수첩 같은 데 메모를 간단히 하고 계속 이번 주는 내가 이 응답을 받았구나. 계속 그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속 한 줄로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응답, 다음 주에 이렇게 받았고, 한 달 전에 이렇게 받았구나. 그걸 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기도처 가장 중요한 건 거기다 메모하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 응답들을 메모도 해라. 그 얘기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 개인의 삶에 어찌 보면 시스템이 됩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그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가야 강단이 통하게 되고 미션이 나갈 때 말이죠. 미션을 또 확인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미션이 있잖아요. 감람산에 그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션이, 그런 응답들이 계속 모여질 때 그 미션들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집니다. 제가 미션을 전달해야 될 텐데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주셨기 때문에, 대사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신부름을 계속 하다 보면, 응답들도 서로 포럼하고 그러다 보면 정확한 미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갑자기 산기도 가가지고 응답을 딱 받아가지고 딱 전달하는, 이게 맞는 걸까요?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들 저랑 대화도 포럼도 하나도 없이 어느 날 제가 메시지를 딱 받아가지고 말이죠. 받아가지고 이게 맞는 걸까요? 그게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그게 맞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서로 포럼해가며 응답을 확인해가며 서로 확실하게 응답 받아가는 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정확한 미션을 주지 않겠나. 그래서 어떤 분이 굉장히 어렵게 사셨어요. 굉장히 어렵게 평생 사셨는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이제 훈련도 받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메시지가 나올 때 그런 배경들이 다 알고, 이분이 어떤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미션을 줄 때 그러면 당신은 카란에 가서 선교하시라.
그런 미션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래, 우리 성도님들하고 특히 우리 중자들하고 이 포럼이 되어지는 시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계속 저에게 계속 전달해 주셔야 되고요. 뭐 이런 고민들 또 이런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실 때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정확한 미션과 또 정확한 답을 못 주더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저에게 기도 제목도 계속 카톡이나 이런 데 이것 좀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분이요 계속 기도 제목을 내놔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통해 계속 그 기도의 응답들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거 무시 못합니다. 뭐 목사님이 뭐 그 다 뭐 들어줄 것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아신다니까요. 그 목회자와 같이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제 기도 제목은 저에게 주셔야 되고요. 또 순간순간 또 문제 사건일 때마다도 계속 기도 제목을 주셔야 됩니다. 그게 나의 미션, 내가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을 때 굉장히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았을 거라요. 현장에 보니까 오늘 배경이 그 남자들은 다툼과 뭐 분노 뭐 이런 거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현장에 이 반대되는 그런 행태가 있었을 거라요. 그죠? 여자들이 막 설치고 막 다니면 막 기도도 안 하고 막 말씀 언약도 못 잡은데 막 설치고 다니는 그런 것도 있었을 거라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포럼 통해 그런 보고들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메시지 주려면 일단은 그거 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메시지,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시지 않았냐.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기약대로 시간표 돼서 예전부터 예언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이때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야.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남자들 다투지 말고 기도해라. 여자들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이런 메시지는 디모데가 현장에서 해야 될 얘기겠죠. 순종함으로 일체 배워라. 이 말이 그냥 말이겠냐.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 메시지를 디모데는 이 메시지를 그 교회에서 풀어서 녹여서 그 메시지를 했겠죠. 저처럼 해야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응답받고 그거 하나님과 응답받는 건 디모데 몫이고요. 그래서 현장에 이런 일들이 쭉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도 안 붙잡고 기도도 안 하는데 막 설치고 다니고 막 특히 여자들이 막 그러고 다니면 근거를 성경에 아담, 하와 거기까지 근거를 대잖아요. 그러지 말아요. 그리고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아기를 낳고 해산함이죠.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정도로 여자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를 품고 있죠. 뱃속에 품고 있고 또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이로. 그리고
낳고도 제일로 중요한 위치가 바로 엄마의 위치입니다. 남자들은요, 잘 모르잖아요. 몰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엄마보다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굉장한 헌신을 가지고 애를 낳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아이들을 키울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바로 엄마의 위치입니다. 여자의 위치예요. 여자가 기도하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를 키우고 말이죠. 말씀으로 키우고 기도의 사람으로 키우고 이게요. 어찌 보면 엄마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산함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애를 낳았는데 복음도 없이, 기도는 당연히 없고 복음도 없이 애를 낳고 세상의 방법대로 키우게 되면 그 아이는 잘 되면 세상의 영웅이겠죠. 아예 못 되면 범죄자가 되는 거고요. 보통이면 보통 사람은 가는 겁니다. 근데 그의 운명과 그의 삶은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엄마가 기도의 사람이고 복음을 가진 기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키우고 이르게 되어진다면요, 굉장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거 다 없애버리고 말이죠. 이거 다 놓치고 맨날 교회에서 막 이리 저리 갔다 막 여기 간섭하고 저기 간섭하고 뭐 여기 주장하고 저기 주장하고 막 안 그러면 막 붙잡고 싸우고 막 이리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굉장한 축복이 이 속에 다 있어요. 사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사님 권사님들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교회를 먹여 살리고 이런 자질구레하게 이게 말이 좀 그런데 뭐라 해야 됩니까? 자질구레하는 말은 틀린 거고 소소하게 말이죠. 막 소소하게 막 신경 쓰고 막 돌아가는 건요, 우리 권사님들의 손길밖에 없어요. 남자들은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엄마 역할, 교회에서도 권사님들의 역할, 장로님 권사님들의 역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속에서 나의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번 주 또 그렇다면 우리가 어머니의 역할, 물론 아버지의 역할, 정말 복음 가진 아버지와 복음 가진 어머니가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가정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말이죠. 렘넌트 운동을 하게 되고 현장에 정말 그 빛이 비춰져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굉장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마태복음 지난 수요일 날도 마태복음 16장 20절 얘기했는데요. 말하지 마라 아직은. 그럴 때 아직도 제자들은요, 아직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무슨 틀이냐면 박애주의 틀.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된다. 세상은 그렇게 알고 있죠. 선하게 산다고 해서 운명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운명이 바뀌어지려면 착하게 살아야만 되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운명 바뀌지 않잖아요. 박애주의가 그런 겁니다. 안 바뀝니다. 운명은. 율법을 잘 지키면 바뀐다고요? 안 바뀝니다. 운명은 안 바뀝니다. 아이들에게요, 착하게 살아라. 좋죠. 그럼 복음 가진 사람들이
복음 누리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게 맞아요. 운명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복음 모르면 착하게 산다고 해서 운명 바뀌지 않습니다. 법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키고 좋은 말인데 운명 안 바뀝니다. 신비주의, 청빈, 이런 거 여러 가지 운명 바뀌지 않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려고, 그걸 점검하시려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그걸 점검한 거예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르게 알고 있다. 그것 가지고는 운명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운명이 바뀐다. 운명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운명이 바뀌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린다는 건데 말이죠. 강대국이 신분이 운명을 바꾸지 못하는 강대국은요, 계속해서 전쟁하며 세계의 재앙을 뿌렸습니다. 전 세계에 퍼뜨렸어요. 약소국은 거기에 얻어맞고 상처 입어 망하고요. 종노릇한 거죠. 복음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복음 놓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강대국에 심부름했습니다. 우상 만드는 심부름했습니다. 꼭 그래요. 희한하게 이스라엘 민족이요, 꼭 애굽의 종 되었던 적이 있잖아요. 꼭 그때는요, 종도 그냥 종이 아닙니다. 우상 만드는 종으로 사단은요,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 무너뜨린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이 왜 바뀌어야 되느냐, 신분을 왜 우리가 누려야 되느냐, 거기에 확실히 답을 딱 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복음 가지고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운명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확실히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신분을 어떻게 누리느냐, 사단의 함정과 틀, 오늘 우리가 사단의 12가지 배웠잖아요. 알고 계시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함정입니다. 그래서 삶이 그 속에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 무속, 우상 거기에 꽉 걸려들었습니다. 그걸 틀이라고 합니다. 틀. 삶의 틀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막 미신 믿고, 대만의 교회에다가 용을 그려놨다잖아요. 용을 붙여놨대요. 대만의 용은 좋은 용이라면서. 그게 사단인데, 그게 아예 모르는 겁니다. 이게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꽉 잡혀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는. 러시아 정교회 강하고 유럽 교회 그래도요 갇혀 있습니다. 틀이 말이죠. 우상 섬기고 미신 꽉 들어찼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교회는 거의 망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림도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마리아의 그림과 예수님 그림 다르잖아요. 그 뒤에 후광 있잖아요. 마리아는 2줄, 예수님은 꼭 이렇게 고난당하는 예수님 아니면 아기 예수밖에 안 그리잖아요. 거기는 1줄. 그게 틀이었어요. 틀이 완전히 사단의 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그래요. 마리아는 되게 높이고요. 그리스도는 믿는데 아들이라 그냥 마리아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틀이라니까요. 삶의 틀이 그렇게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망하죠. 유럽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개인이 계속 사단의 올무에 딱 잡혀가지고요, 차곡차곡 망하는 거지. 영적으로 망하고, 우상 숭배 망하고, 정신 망하고, 육신 망하고, 가정 망하고, 가문 망하고 말이죠. 싹 다 그렇게 시간표입니다. 그렇게 불신자의 시간표, 망하는 스케줄이잖아요.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운명을 바꿔주라. 우리가 바뀌어졌으니 바꿔주라.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데 말이죠. 여자들이요. 이 축복을 누린다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 낳으면 구원 받는다는 얘기,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을 바꿔주는 인생, 그 인생 중에 첫 번째가 신분을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가 권세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권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그 권세가 우리에게 온 거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배경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데요. 배경이에요. 권세는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있잖아요. 능력, 권능, 이거 막 사용할 때 우리가 그 맛을 아는 거죠. 현장에서요. 흑암세를 무너뜨리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흑암을 무너뜨리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흑암이라는 거 아시죠? 흑암, 깜깜한 흑암. 어느 날 문득 생각난 건데 흑암은 깜깜한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깜깜. 하나님 빛이시라고 했는데 빛이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빛에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사단을 말이죠. 사단의 세력을 흑암 세력. 실제 귀신들도요. 흑암으로 표현합니다. 귀신 봤다는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 시커먼 걸 보여요. 시커먼 걸.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없어요. 거하지 않아요. 빛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빛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빛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입니다. 근데 귀신 흑암은요 깜깜해요. 은혜가 없고요. 빛이 없어요. 시커먼 겁니다. 그런 현장 속에 우리가 빛이 가는 겁니다. 그 흑암 세력을 꺾는 건요 빛이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우리의 권세다. 권세는요 알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세 번째, 우리가 운명 바꾸는 세 번째가 바로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간단히 우리가 얘기하는 배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주인만 바뀌어진다면 그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주인이 아직 나라면요 하나님의 배경을 못 누리게 됩니다. 주인이 그리스도요. 주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배경을,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들, 이 배경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내가 멸망에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나 흑암 세력에 늘 당하던 나는 죽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알겠죠. 완전히 영적 DNA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배경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새롭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잘 얘기한 게 빌립보서 3장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그 그리스도를 얻고 다른 건 다 내버려도 괜찮다. 내버릴 때 배설물로 내버려도 괜찮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잡힌 바 된 그것을 또 붙잡고 또 달려간다. 하늘의 시민권,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늘의 시민권. 또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끝, 부족함 없다. 뭐 이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의 인도 따라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속에 저 여러분들이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딱 붙잡고 한 주간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고 그렇게 평생 그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운명을 바꿔주는 신분, 권세, 배경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되면 결론으로 우리의 내가 또 내 업에 또 여러분들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바뀝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그죠? 그런 한두 사람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요, 동시에 딱 일어나면 좋은데 한두 사람 막 계속 일어나다 보면 이게 계속해서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바뀌고, 또 그러면 내가 바뀌면 내 업도 바뀌잖아요. 내 업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딱 임하게 되고요, 내 업도 바뀌고,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면 교회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의 옛날에 안 좋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처 가운데 또 옛날 안 좋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가지 마시고요, 옛날에 안 좋았던 그걸로 돌아가지 마시고, 그러면 어느 날 영적 문제 꽉 들어차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 중자들은요,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나이가 점점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 힘도 떨어집니다. 속 안에 힘도 떨어지고요, 유신도 힘도 떨어지고요, 생각 힘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판단도 쫙 흐려지잖아요. 또 영적인 힘도 떨어집니다. 아니 영적인 힘이 떨어질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망대의 기도, 여정의 기도, 이정표의 기도를 정말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도 말이죠, 막 20대로 젊어질 수는 없지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도 생각도 건강해지죠. 청년처럼 될 수 있습니다. 또 영적인 힘도 있어서 굉장히 영적으로 강한, 어찌 보면 영적인 강자가 될 수 있어서 사단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포럼하는 그 내용 가지고 힘을 얻고 말이죠. 그렇게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확인하며 진정한 치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메시지 붙잡고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신부권세 배경 확실히 누리며, 우리가 내가 먼저 치유되어지고, 또 우리의 업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업으로 치유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치유되며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